책 제목이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Jesus all, Jesus nothing equal everything 이라는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최근에 올해 소천하신 빌리그레한 목사의 외손자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빌리그레한 목사이고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지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빠진 요소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반항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철실하게 만났습니다. 아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내 엄마 아빠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는데 막상 자기가 섬겼던 교회와 다른 교회와 합쳐서 이렇게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 교회는 같이 합친 교회는 자기 멀리 3대 이상 때부터 그 교회 목사였던 그 선조를 따라서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합병을 하면서 양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공격이 날아왔고 살 소망까지 바닥날 정도로 이게 탈진되어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에 빠졌고 절망까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포기했고 모든 걸 내려놓았고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자유를 얻었고 나를 비우며 내가 낯생이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하나만으로 이제는 모든 걸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보통 보면 가족 간에도 가족끼리 너무 친하면서 잘 지내는 게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화목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게 뭐랍니까? 적응을 못하고 집에 와서 가족끼리만 항상 그런 현상을 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동체성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다양성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다 보면 그 하나만으로도 어떤 학생은 신체가 부자여고 이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대안학교에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을 주다 보니까 가족이 키우지만은 그 혼자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 교육이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으시기 참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쓰레기같이 버리고 예수 하나만 나는 붙들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방마다 호텔에 가면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는 어느 방이나 열면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저기 자연농원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하나하나 관람할 때 표를 삽니다. 그러나 프리패스권 전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 있습니다. 이거 표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은 대로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여행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속임수나 사람의 전통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하나만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기 보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숨겨져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비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걸 알아가는 지식, 그걸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왕이 꿈을 딱 꿨어요. 그래 놓고는 술사들, 박사들한테 야 와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알려줘야 꿈을 해몽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풀어주는데 꿈풀이를 하는데 뭡니까? 내가 꾸었던 꿈도 네가 알아맞혀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냥 모두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못 맞추면 너희들 다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 꿈을 알려줘야 그것을 어떤 의미고 저런 의미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누가?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꿈마저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결사각오하고 처리하면서 나는 이것을 지금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번민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벌벌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왕이시여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 갑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우상, 사람 모양 같은 신상인데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 팔과 어깨는 은으로 돼 있고 여기서는 배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쪽은 쇠로 돼 있고 발은 새와 흙이 이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네가 알았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그걸 알려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뜻은 후일에 장래에 될 일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비밀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은 자만 이걸 풀 수가 있고 해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한 날 선거 끝나고도 누구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단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듣던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고 또 지금 문제가 세계 제2 국가인 중국에 관세를 그냥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세계 1등 국가로 지금 소련은 무너졌습니다. 혼자 세계를 다 다스리니까 좀 형으로서 다 이렇게 손해도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유럽에 있는데도 관세를 매기고 누구하고도 싸우고 오직 미국 하나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루살렘 수도를 바꾸고 뭐하고 하는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정말 성경에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거 또라이지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 세계 역사도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국가도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풀고 가고 있고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비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깐 알려줄 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준 은밀한 것을 알게 해준 다니엘은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8절 9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어떤 말이 들리고 환상으로 뭐가 보이고 그러면서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꿈꾼 것도 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자기가 알아냈는데 이것은 보여줘도 들려줘도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이 들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말고 알려주지도 마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함께 한 자만 깨달으리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은 알려주니까 알 수 있지만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비밀 가운데 넣어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알 수가 없고 불가해성. 그래서 조금씩 계속 더 끝까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들은 지식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병이 낫는다, 뭐 떡을 떼주니까 기적이 나타난다, 아니면 뭐 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가 보인다 어쩐다, 환상이 보인다 들린다,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거, 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깨닫는 것이 경험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고 할 때는 나의 능력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은 공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그래서 뭐예요? 무당도 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누가 없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 할렐루야. 들을 귀가 또 보는 눈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리스도만 가지고 되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에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이나 쭉 보더라도 뭡니까? 내가 뭡니까? 죽으리라를 죽고 살아나리를 3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을 터뜨려야 되는데 조용 자기 제자한테만 얘기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질 때까지는 비밀 가운데 가다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고 최고고 왜 그런가? 에베소서의 본료서에 그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모든 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고 만물과 우주를 그의 발 아래 굴복하게 만들며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모든 주권,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나 권세나,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흥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모든 것도 하나님, 예수님만의 손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역사상에 한 번도 없고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밀에 갇혀 있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물과 우주를 마음대로 흔드시고 불복시키는 자가 왜 그러냐? 만물을 만들 때, 창조를 만들 때, 세계를 만들 때 그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선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있었고, 시간이 이루어지기는 있었고, 공간이 이루어지기는 있었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안에 비밀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려면 누가 그걸 깨닫게 해줬냐? 성령께서 알게 해줘야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비밀과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알려주면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만물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근데 순서는 뭐냐? 하나님하고 통해야 인간도 알게 되고 세상의 만물과 이치와 진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는 과학적이나 사회 인간적인 모든 것 진리가 다 각본면에 있습니다. 이 진리도 이제까지 천재들만, 수많은 창작이나 모든 것도 천재들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일은 전 세계를 창조해서 디자인하고 있으라, 이렇게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듯이, 작품을 만든다든가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리고 무슨 음악을 한다든가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있어야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가지면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딱 보면 이게 통찰이라고 그래요. 공부해서 하는 것은 열심히 지식이고, 딱 보면 하는 겁니다. 딱 생각하면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딱 저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야? 저 사람이 모세야? 안 봐도 탁탁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배워서 알려줘서 공부해서 하는 거 있지만은 딱 보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지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일본에선 장사의 신이다, 바둑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 그런 분들은 탁월한 능력을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자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같은 다니엘서 그 신상이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뭘로 탁착착 엄청 커가지고 뭐 그냥 압도를 당해버려요. 그냥 거기서 그냥 깜짝 그냥 무릎을 꿇게 모든 사람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기에서 돌로 만든 것도 아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탁 치니까, 조그마한 돌이 와서 큰 돌도 아니고 조그마한 돌이 와서 탁 치니까 머리부터 모든 것이 여기 발만 쳤는데도 탁 쓰러져 버리고 모든 것이 가루와 같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거 하나, 이거 폭탄도 아니고 당시에 그걸 보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도대체 어디서 연장으로 만들지도 대보지도 않고 거기다 폭탄을 넣은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탁 건드니까 그 신상이, 여러분 대구에 가면 그 불상이 고속도로 가면서도 보는 게 있죠. 직접 가봐요. 얼마나 큰지. 주암산이 거기 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이 뜨인 돌이 때리는 것이 다 멸망되고 굴복되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거기에 걸리지만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모퉁이 돌 조그마한 거라도 거기에 자기가 실족되지 않으면 그 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손오공이 뭡니까? 손오공 그거 하나만 있으면 툭 던지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은 능력이 있는 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신상과 여기 은과 모든 것을 다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미국이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영국이었고, 역사의, 세계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독일, 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 시대마다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이 있었어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덤벼들었다가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다냐. 영원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걸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 뭐요? 돈 10억 100억만 있으면 땡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예수님도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음식 준비 많이 해놨구나. 분주하구나. 그거 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지 한 가지로 족하다. 한 가지만 가져도 모든 거 해결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잡는, 예수를 아는 지식만 잡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아 사울아 두 번 얘기할 때는 중요하고 다급하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여러분같이 하영아 다른 거 하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봐라. 할렐루야. 성령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이것만 뜨인 돌 이것만 가지면 이 돌 딱 보여줬더니 1,000억짜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너무 셌나요 뻥이?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갖고 더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다른 게 없어져야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작용하려면 내가 모든 걸 I am nothing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가 나를 100% 통치해서,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라는 걸 하고 손 대라는 걸 하니까 나를 통해서 인간이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밥을 먹고 변을 묻고 냄새가 나지만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사랑의 아버지는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목숨 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 많은 선생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축구하듯이 어디 신문에 보니까 수비수를 하는 김영권인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썼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포기하려고 했고, 그러나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악착같이 해서 그 자리까지 왔다. 근데 많은 코치들이 단계마다 필요했고, 그 자리에 어떤 코치가 딱 그걸 보고 국가대표로 선발을 했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손흥민 혼자는 그냥 하는데 스웨덴하고 할 때 뭐 힘들었다. 혼자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마라도나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에 왔어요. 수원에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를 어떻게 해서 거기를 직접 봤어요. 내 앞에서 마라도나 뚱뚱하고 이제는 전성기가 아니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키도 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5명이 붙어도 볼을 안 빼요. 5명 이전이니까 5명을 제끼고 가니까 텅 비었어요. 툭 차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최근에 엊그제 정치가인 김종필 총리가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붙는 건 뭐예요? 풍우나 김종필. 누구는 그래요. 그분이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천재다 천재. 그래서 자유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놈한테는 줬다가는 유지를 않을 것 같아서 못했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걸 할 때 머리를 빌려서 쿠데타를 했고 대통령까지 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이분 때문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것도 대통령을 3명 만든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정치가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봅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우리에게도 여기 보면 바울이다 아볼로다 베드로다 뭐다 무슨 막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코치고 나의 선생이고 과외 선생이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아비는 나의 끝까지 책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키우는 자 성숙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사명 그 순간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Beautiful Mind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작을 갖다 한 건데 존재하는 인물들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피에 망상증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듯이 또 이명현상이 자꾸 막 와서 막 소리 귀들 뭐 소리 듣겠지. 많은 소리를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소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버지 한 분이면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여기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너희를 해산의 고통을. 근데 뭡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어머니도 아니고 왜 어머니는 몸으로 나고 아버지는 뭘로 나요? 가슴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머니는 몸으로 자기 새끼지만 이 아버지는 나의 존재 이름을 계승하는 나와 동일하는 인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좀 바울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려면 나도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너희도 좀 그렇게 해봐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느냐. 버릴 때는 버리고 놀 때는 놔야 되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출산의 결과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창조 작업에는 고통의 해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산 후에는 기쁨이 있고 그 열매는 엄청나고 상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렘브란트 작가가 17세기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도 원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성직자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진짜 원작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손이 두 손으로 껴놨는데 끼어있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정말 전율을 했다. 그림이 그냥 그린 게 아니구나. 새로운 의미가 영적인 것이 확 열렸고 그 아버지는 그냥 대단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 정도가 아니었고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고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북돋아주고 책찍질하는 강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근성을 부성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림을 전율하면서 이분이 보면서 내가 탕자라는 것, 또 내가 큰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되고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아버지가 부재했을 때는 부재 현상이 일생 동안 자기를 갖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심리 속에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가정이나 또 가족 중에 여자가 없는 가정, 남자가 없는 가정이면 그게 부재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는 온전하게 만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면서 어머니하고 어머니면서 아버지야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통치의 수단은 모든 만물을 가졌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저들을
통치합니다.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통치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딸로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 있고 실패가 있는 곳에 생명과 성공이 있습니다. 패배와 저주가 느끼는 곳에 그걸 느끼야만이 영광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생각, 스타일, 기질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닮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자기가 그것 기질과 세상을 살아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 아들이 볼 때는 틀릴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수밖에 없는 세대차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만의 특별한 사랑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효도하지 않을 때 자녀는 필요가 없습니다. 효자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기대고 싶은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또 우리가 그런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정신, 작업, 흔적, 이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보면 5장에 보면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장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살게 되고 행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걸 이길 수,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육을 버리면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못된 욕심을 계속 가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소욕이 있어요. 원하는 게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욕심을 버리면 안 돼요. 잘못된 욕심을 버리되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을 좌로 초법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뭘 지키라 말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나와 항상 교제하면서 뭐가 잘못돼 깨달아가면서 우리를 양육해가면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네, 하나로 지금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로 충분합니다. 또 누굽니까? 사랑의 아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한 명의 친구가 100명의 친구 몫을 감당합니다. 얘기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아들의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비밀을 보장한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너를 친구 삼았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고 따라오면 나의 친구가 된다. 할렐루야. 친구는 뭡니까? 교제합니다. 같은 세대입니다. 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뭐요? 부모들은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고 시대가 안 맞고. 친구면 이해가 돼요. 비밀을 부모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안 하지만은 친구한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피 딱 통했어요. 요나단이 나이가 어떤 학자들은 15살 이상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친구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트.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돼. 남자끼리 지금 사랑은 나이가 들린데 동성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고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입었던 겉옷을 줍니다. 할렐루야. 입었던 겉옷은 뭐요? 나의 위치를 내려놓고 나는 왕족이고 너는 시골 저기 시골뜨기에서 좀 사는 집안이지만 너와 나는 격차가 있다는 것을 내려놔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칼과 창과 모든 것을 줍니다.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나와 그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능력을 주고 나중에는 띠도 줍니다. 띠에 뭐가 있어요? 돈거리죠. 급할 때 쓰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이가 다르지만 부모와 사울은 지금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작용하고 범민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은혜를 떠나버리면 뭐가 나와요? 성질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꾸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 속에 이걸 나가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그걸 뚝 꽂히고 기도줄이 끊어지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옛날에 안 되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옛날에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가 누구예요? 아니 다윗을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부드럽게 하는데도 그 찬양만 들으면 마음이 상쾌하고 이 막 괴롭히던 악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저놈이 하나님 함께하는가 보네.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받아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그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하고 지우하고 무서워하긴 한다네요.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한쪽에서는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입니다. 차기 주권 차기 왕은 요나단이에요. 그 한쪽에서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요?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요나단이 이 편을 드려야 됩니까? 저쪽 편을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쪽은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너무 돈이 없어. 이쪽은 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 많아. 그러니까 뭐요? 야 참은 여기서 동가수 아니 이 사람하고 잠은 자고 이쪽에 서쪽에 가서 밥은 먹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그리스도 사이에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개의 친구를 항상 50%씩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차츰차츰 여기서 첫 번째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이것이 서서히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거지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거기서 말하면 너 다윗의 태적을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언약식을 맺어요. 너와 나와 후손들은 정말 이 의리를 영원히 지키자. 두 번 언약식을 맺습니다. 나중에 2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사울을 하나님 치실 때 자기 아버지 소남을 갖다 댑니다. 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쪽 저쪽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을 다윗으로 쏟습니다. 아버지도 버리는 겁니다. 육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세 번째 언약식을 또 맺습니다. 이렇게 친구 간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존의 유대교에서는 마지막에 오고 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미 이 땅에 침노하고 침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와 함께 있으면 친구 관계를 악수를 하면 우리는 같이 친구의 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무슨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초월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난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천국의 자유, 진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을 누리리라. 그래서 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질 걸로 믿고 안 돼도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잡노라.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기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 가고 내 환경도 만들어 가고 투쟁하고 싸워서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인정해주는 사람,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자를 통하여, 내가 먼저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천국은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100% 됐지만 이 땅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들이 드글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면서 내 영역을, 이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중 첫 번째 친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은 첫 번째만큼은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은 함께 있어주나 마지막까지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토요일날 1,000억 가진 옛날에 직장 동료가 60도 안 돼서 없어졌다고, 죽게 됐다고. 한계가 있어.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가족이 중요하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멀수록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절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십자가의 실패와 죽음을 통하여 딱 걷어내면 그 뭡니까? 보물 찾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이 숨어있는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말합니다. 내가 뒷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일 오직 하나만 한다. 앞에 것만 찾아간다. 앞에 보이는 것, 오늘 하루 할 것,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나의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100년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바등바등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포기할 때, 필요할 때 기적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등바등 내가 모든 걸 다 해놓고 안 믿어지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림프종 어제도 같이 만났는데, 식사를 했는데 급성 뭐라고 100혈병 걸린 분이 가까이 계세요. 목사님 금요일 처리합시다 와서 왔더니 안 믿어요. 묵상하면 되지, 나는 그 파가 아니니까, 부르짖는 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일산병원 가서도 안 되고 저기 가서도 삼성병원 가서도 안 돼서 낫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입원했어요. 이번 주 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디 가서 기도 30분 인도했더니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웍걱거리고 한 사람이 30분 통성 기도하고 밥 먹더라.
나보고 기도해달래. 기도 금요일을 오라고. 그냥 한번 해주면 네가 능력 있으면 나와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 낳고 안 낳고는 두 번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오늘 5일 했어요. 차갑수록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극한 상황에서 자살하고 싶고 세상을 끝내보고 싶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 발견한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인생이 사는 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통하여 모든 걸 더하시고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책임질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절대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힘든 상황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걸 간증이 되어서 다 부대에서 망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여주는 것이 너를 통하여 증인 삼으려고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선을 넘은 통지에 이거 예화가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두환 씨하고 전 대통령하고 장세동 씨 고향도 달라요. 전라도고 경상도요. 그런데 월남전에서 사선을 넘었어요. 명령하면 조건이 없어요. 즉시로 무조건 끝까지. 감옥 갔다 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좋을 때 다 데리고 있었어요. 부하들 밑에 사람 그것 때문에 잘 살았어요. 막상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의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화를 좀 잘못하면 또 뭐 정치적으로 어떻다 그냥 저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친구의 의리, 진정한 친구 하나님이었으면 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사람이 다 떠나도 다 모든 것이 끝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욕과 같이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는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목숨 건 사랑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도 한 명이면 충분. 진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진정한 사랑은 친구도 우정도 우리도 한 명이면 족할 줄로 타고 이 연사는 강력하게 두 손 들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